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말씀이 여러분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난주에는 믿음의 경주자들을 권면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경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 첫 번째는 마라톤 경주를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권투 경기를 또한 이야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라톤 경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죄를 벗고 인내하고 예수를 바라볼 때에 이 달리기 마라톤 경주에 승리할 수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권투 경기에서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결국 링 위에서 승리할 때까지 끝까지 견디고 그리고 끝까지 그 모든 것들을 참아내면서 경주를 완주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에 대하여서 이미 구원받았으면 끝이지 뭐 그 다음의 삶이 필요할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보면 티켓을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은데 이 티켓만 가지고 있으면 알아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믿음의 사람들에 있어서 삶을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단 중에 특별히 구원파 계열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구원받았으면 한 번 받은 구원, 영원한 구원.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죄를 저지르고 어떤 행실을 하더라도 상관없다. 그러니까 오직 구원, 오직 믿음. 굉장히 좋긴 하지만 그 오직 구원과 오직 믿음 안에 우리들의 일상의 삶을 우습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르게 주의 말씀을 보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바를 제대로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경주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너희들은 인내함으로 예수를 바라봄으로 살아야 한다. 너희들은 그 링에서, 너희들이 올라간 링에서 때로 얻어맞고 때로 피 흘리고 그렇게 고난과 고통의 순간들을 지나더라도 그 경기에서 승리할 때까지는 결코 내려올 수 없다. 결국 우리들이 구원받은 자이지만 이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의 경주를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할 때에는 믿음의 전투를 끝까지 감당해야 되는 그리스도의 군사요, 그리스도의 경주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우리들의 삶을 항상 살펴보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의 경주자들이 추구해야 할 것, 그리고 믿음의 경주자들이 조심해야 할 것,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오늘 본문을 요약하면 두 가지입니다. 추구하라 라고 하는 것이 14절의 말씀이고, 살피라 라고 하는 것, 곧 그것이 15절부터 17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억해야 될 두 단어는 추구해야 한다, 그리고 살펴야 한다라는 두 가지 단어를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억해야 합니다. 추구하는 것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라고 하는 것이라면, 살피라라고 하는 건 세 가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첫 번째는요, 바른 신학입니다. 두 번째는요, 바른 신앙입니다. 세 번째는요, 바른 생활입니다. 바른 신학, 바른 신앙, 바른 생활. 이 세 가지가 우리들이 살펴야 될 세 가지로 오늘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왜 구원받은 사람들, 이미 구원이 확보되었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삶이, 그 생활이 중요한가?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이유는, 첫 번째는 구원받아서 변화된 증거와 연관됩니다. PPT를 넘겨주시겠어요?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중요한 두 가지 이유는 구원받은 변화된 증거로서 그의 달라진 내적 삶을 실제적으로 표현해 주기 때문입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습니다. 그 구원받은 증거가 그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은 변화된 삶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열매가 분명히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지속적으로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믿지 않는 자들의 본보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 땅에 보여주는 증인들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을 내 앞에 보여주면 내가 예수 믿을게. 내가 교회 다닐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당당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봐. 나를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잖아요. 내가 목적하고 내가 살아가고 내가 말하고 내가 추구하고 내가 생활하는 일상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잖아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까지 자라가고 있는지를 언제든지 우리는 늘 살펴야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이 땅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자이면서 그의 삶이 전혀 본보기가 되지 못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다니지 않는 사람과 별 다르지 않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추구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특별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고 했을 때 이 화평은 바꿔서 말하면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이 되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곳에 갈등과 분쟁이 아니라 평화가 만들어지고 사람들 사이가 정말로 함께 교통하고 막혔던 것이 뚫리는 그런 일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이 평화를 추구하는 삶은 사람과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또한 더불어서 거룩함을 따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화평함을 추구하면서 거룩함을 따르는 삶. 어찌 보면 이 두 가지는 모순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화평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에게 다 맞춰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이 저에게 가끔씩 하는 말 중에 목사님, 성도들 하나하나 다 맞추려면 힘들죠. 이 사람은 이런 요구를 하고 저 사람은 저런 요구를 하고 이 사람은 이런 주장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또 다른 주장을 하고 각기 다른 주장, 생각, 경험 그런 모든 것들을 목사는 듣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일일이 다 맞추느냐? 아닙니다. 제가 별로 힘들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여러분들의 각기 다른 요구와 주장을 제가 모두가 다 맞추거나 혹은 그것을 따르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정말로 맞추고 따라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입니다. 어떤 주장이나 생각이나 요구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를 판단해 보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때에는 권면하기도 하고 어떤 때에는 맞습니다라고 그렇게 맞장구를 칠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때에는 조금만 좀 기다려 보십시오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모든 기준은 결국은 하나님께 맞춰지고 그 하나님께 맞춰진 것을 따라서
모든 사람과 화평하는 관계들을 방법론적으로 찾으면 됩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추구하면서 거룩함을 따르는 삶이 어떻게 가능할까? 영상을 한번 보시고 나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남보다 빨리 도착해야 할 결승선 앞에서 오히려 걸음을 늦춘 선수가 있습니다. 경기 내내 자신을 앞서던 선수가 길을 잘못 들자 양보를 한 겁니다. 0.1초가 아쉬운 경주지만 이기는 게 전부가 아닐 때도 있다는 걸 보여준 21살 청년의 이야기를 문상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6km 강을 헤엄치고 자전거를 타고 36km를 달리고도 10km를 더 뛰어 도착한 결승선이 눈앞인데 갑자기 멈춰서 뒤를 돌아보는 선수. 3위 자리 마지막 메달을 두고 경쟁이 한창인데 한 선수를 기다리더니 그 등 뒤를 천천히 따라갑니다. 알고 보니 앞서가던 선수가 길을 잘못 들어 자신보다 뒤처지자 그 실수를 바로잡을 시간만큼 기다려준 겁니다. Y en ese momento te ves que vas a entrar tercero. Simplemente me paré, me pareció que era lo más justo y paré y le dejé pasar a él. 어떻게든 더 빨리 가야 기억되는 스포츠. 그러나 오늘 멘트리다는 상대의 실수를 기회로 삼지 않고 한 걸음을 늦춰 사람들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I cried. It made me cry. I just like integrity on full display. You're my dude, Diego. I appreciate you. 대회 주최 측은 멘트리다에게도 명예 3위 입상 자격을 주고 같은 상금을 보냈습니다. 2012년 앞서가던 선수가 달리기를 멈추자 결승선 안으로 등을 밀어준 스페인 선수의 이야기는 8년이 지난 지금까지 기억되고 있습니다. 케냐 선수가 결승선을 착각해 멈추자 도착 지점은 몇 미터 뒤라고 몸짓으로 알려준 겁니다. Hay que ser consciente de que esa victoria no me merecía. 눈앞에 다가온 메달을 마다하고 뛰는 이유를 생각하며 잠시 멈춘 선수들은 우리에게 공정함이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기자의 마지막 말은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눈앞에 다가온 메달을 마다하고 뛰는 이유를 생각하며 잠시 멈춘 선수들은 우리에게 공정함이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뛰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면 그러면 잠시 멈출 수도 있고 양보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는 이 일들은 결국은 우리 자신들이 왜 이 믿음의 경주를 뛰는 자인지, 우리가 왜 이 믿음의 경기장에 올라왔는지를 계속해서 생각할 때 가능합니다. 일반적이고 세속적인 가치들은 우리에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승리하는 것만이 최고의 가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컨닝을 해서라도 1등을 해야 되고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들을 움켜줘야 되고 어쨌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하는 그러한 가치들을 어쩌면 우리도 가르쳐 왔고 우리도 가끔씩은 그런 길들을 걸어왔는지 모릅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산다면 화평할 수 없습니다. 쟤는 왜 저럴까? 그러면서 모두를 경쟁자로 생각하고 어느 누구도 믿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왜 뛰는지 알게 되면 그래서 그것 때문에 눈앞에 있는 3등 메달을 기꺼이 원래 3등의 주인공에게 양보해 주기도 하고 결승선이 끝난 줄 알고 잠시 멈춘 사람을 위해서 아니 여기가 아니고 조금만 더 가야 돼. 그렇게 몸짓으로 알리고 그 뒤를 따라가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기꺼이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을 좀 더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내가 나서기만 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경기를 꼭 그 경기에 나가야 하는 사람을 위해서 포기하기도 하고
그것은 화평함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거룩함을 따르는 길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뛰는 자며 믿음의 경주의 링 위에 오른 이들입니다. 피 흘릴 수도 있고 억울할 수도 있고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우리 자신들이 원하고 있는 것들을 기꺼이 포기하라는 그런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화평함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들을 포기하고 거룩함을 추구함으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여줄 수만 있다면 그런 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가 모든 이들과 더불어 화평함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거룩함을 따르는 삶을 살지 않는 한 우리의 눈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룩함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을 쫓아서 온전히 따라갈 때에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지지만 세속적인 가치와 세상적인 방법과 그리고 수단들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더 이상 주는 보이지 않고 오직 1등, 오직 성공, 오직 부, 오직 명예, 오직 나만 잘 되는 것, 그것만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결국이 어떠할지는 우리 모두가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추구하십시오. 화평함과 거룩함을. 모든 일과 더불어 화평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나와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이나 혹은 나에게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와 더불어 화평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늘 기도하면서 또는 그 방법을 구하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 거룩함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의 눈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으로 보이고 하나님으로 가득하게 되고 그래야 우리 자신들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구하라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추구하는 삶에 있어서 어떻게 그러면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경주자로서 이 땅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그 자기 욕심으로 가득 찬 세상의 가치를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답이 15절부터 17절에 등장합니다. 15절,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15절, 1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사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살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에서는 총 3가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첫 번째입니다. 이것이 바른 신학을 이야기합니다.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바른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사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라고 말합니다. 바른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살피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조심해라 혹은 돌아보고 두려워해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떻게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답을 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바른 신학, 바른 신앙, 바른 생활,
이 세 가지는 기초와 뼈대와 그리고 내부로 볼 수 있습니다. 바른 신학이 기초라면 바른 신앙은 뼈대와 같습니다. 그리고 바른 생활은 어찌 보면 집을 가득 채우는 그러한 인테리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나무로 본다면 바른 신학이 땅이라면 바른 신앙은 나무고 바른 생활은 열매와도 같습니다. 이 세 가지는 따로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따로 가는 사람들이 종종 보인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 중에 나도 가끔씩은 포함된다는 사실입니다. 신학도 좋고 신앙도 좋은데 생활은 영 별로인 사람이 있습니다. 부드럽고 또한 누구에게나 정말 좋게 대하고, 그렇지만 신앙이 별로 좋지 않은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신앙도 열정적이고 생활도 참 좋은데 신학 자체가 완전히 다른, 그래서 그가 정말로 흠잡을 것 없지만 그가 우리와 같은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어려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세 가지 바른 신학 위에 서 있는가 하는 질문을 먼저 던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는지를 살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들이 바른 신학을 떠나는 이유는 크게 보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단에 빠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아예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것 같지만 이단에 빠지는 사람, 그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그 말씀에 온전히 머물러 있지 못하고 변질된 말씀, 곧 변질된 기초 위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모래 위에 집을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그에 반해서 아예 교회를 떠나는,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은 집 자체를 허물어 버리는 사람과 같습니다. 바른 신학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이유는 다음 주가 전 세계가 지키는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교회를 새롭게 하실 때에 가장 중점에 둔 것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신학입니다. 신학이라 그러면 굉장히 딱딱하고 뭔가 좀 그거는 목사님이나 아주 특별한 사람이나 그것을 지켜야 되는 거고 우리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신학은 모든 생활과 모든 신앙을 만들어가는, 그리고 그것이 나오는 그 원천과 같습니다.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이 모든 것은 신학을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헌법이라고 하면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저 먼 곳에 있는 것 같죠. 하지만 우리의 모든 생활은 모두가 다 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도로를 건너는 것도 법과 연결되어 있고요. 우리가 차를 타고 내리는 것도, 우리들의 모든 일상이 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떤 법 위에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국민의 삶이 달라집니다. 어떤 신학 위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과 그 사람의 생활이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른 신학에 선다는 것은 바른 신앙 고백과 바른 생활들을 하는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른 신학에 선다는 것, 그것은 바른 교회를 택한다는 것이 되기도 하고 바른 말씀을 들을 귀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 교회 안에 함께 속해 있고, 어떤 교회를 속할 때 특별히 우리 수정교회에 새로 등록하시는 분들은 저와 더불어서 함께 교회를 소개하고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에 대해서 먼저 소개할 때에 우리가 어느 교단에 속했는지, 이 교단이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꼭 설명을 드립니다.
우리는 바른 신학의 기초 위에 서 있는 교회라는 사실을 먼저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쓴 뿌리 그러면 그 의미 자체는 독초를 말합니다. 아주 쓴 풀. 그래서 그것을 먹으면 죽는. 그런데 여기에는 사람 혹은 환경을 이야기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쓴 뿌리와 같은 사람들이 생길 수 있는지 그것을 항상 살펴야 한다는 겁니다. 신앙이 정말로 뜨겁긴 한데 그 뜨거운 신앙 때문에 주변 사람들을 다 태워 죽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이 너무 냉랭해서 주변 사람들을 다 완전히 얼어붙게 만드는 사람도 또 있습니다.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바른 신앙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너무 뜨거운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 뜨거운 신앙으로 아직 연약한 사람을 혹은 미지근한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에게 자기 자신의 자리로 끌고 오려고 해서 결국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을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좋지 않은 영향력 때문에 자기도 그리고 다른 이들도 함께 시험에 빠지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바른 신앙을 가진다는 것,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나를 드러내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부터 나오는가 하는 것을 늘 점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고 그 어떤 것이든 간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부터 나오지 않은 신앙은 결국에는 자기를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신앙으로 끝나고 맙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봉사해도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신앙도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기다려주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겁니다. 화평함을 만들어가고 함께 거룩함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어갑니다. 하지만 좋지 않은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곧 쓴 뿌리가 있으면, 그러면 이 신앙을 따라서 다른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왜 기도 안 해? 왜 헌금 안 해? 왜 봉사 안 해?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 사람의 상황과 형편을 들어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입으로는 은혜를, 감사를, 찬양을, 축복을 말하지만 그 은혜와 감사와 찬양과 축복이 온통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은혜가 식을 수도 있습니다. 각자 말하는 감사의 방향도 다를 수도 있습니다. 축복의 내용도 어떤 이들은 잘 돼야 축복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떤 이들은 실패하는 것도 축복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들을 우리 자신들이 함께 이해하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 안에서 온전히 보존되고 있는지를 날마다 살필 때, 그때 우리는 바른 신앙으로 제대로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쓴 뿌리를 통해 다른 이들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약초를 통하여서 다른 이들을 건강하게 살려내고 시험에 빠진 이들을 제대로 세워가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른 생활입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라고 말합니다.
바른 생활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음행과 관련되어진 우리들의 일상생활을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망령된 자, 곧 에서를 한 그릇 음식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파는 그런 에서와 같은 망령된 자가 없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두 가지 모두 실제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것은 세속적인 가치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도, 구원받은 이후에도, 말씀을 10독, 20독 한 이후에도, 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을 하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열렬히 뜨겁게 찬양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세속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성공해야 돼. 세속적인 가치지 결코 신앙의 가치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세속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일을 망령된 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크게 보아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은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처음부터 졸고 마지막까지 졸고 결국에는 시작과 끝이 아무것도 남지 않는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긴 하지만 결코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세속적인 사람의 두 가지 특징은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그것을 자기 편리한 대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이거는 좀 좋지 않고 이건 괜찮네 라고 하면서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편의대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정말 고집스런. 그래서 신앙생활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그것을 통하여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세속적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고 그는 신앙이 있다 하되 바른 신앙을 가지지 못한 자며 그는 아예 토대 자체가 바른 신학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런 이는 17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말씀을 끝내며 영상을 하나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조금은 좀 불편할 수 있는 영상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의 가정적으로 만든 영상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되 우리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에 대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Prepare yourself. Hal Newman, it is now time to give an accounting of your time on Earth. You'll be all right, my friend. You're one of the godliest men in my church. If you aren't accepted, then all my work has been for nothing. I served you, Lord. My whole life has been about serving your name. It's been an honor, my Lord. Gabriel, is the name Hal Newman found in the Book of Life? Oh, what a blessing to be here to witness this. To see the reward of good. It is not, my Lord. What? Hal Newman, you are guilty of denying me. You will be taken to the lake of fire where you will spend eternity away from my presence in the company of Satan and his demons and all those who have denied me. But Lord, how have I denied you? I accepted you as a boy. I've been a Christian my whole life. How can this be? Why? Gabriel, reveal the works of his life.
Yes, my lord. Here's what you do. Give this envelope to my good buddy down at the Planning Commission. He'll turn his head the other way, just long enough for us to get the go-ahead to break ground on the project. It's that easy. Wait, I can get the siding for that low? Sure. I understand. Only good for 5 or 6 years? Yeah, well, hey, I'll be retired by then. Stanley, relax, my friend. I've got several places we can hide the money, all right? Didn't you know I'm a CPA? Yeah. Creative person with accounting. Dear God. Hal, I would have gladly forgiven you of these deeds. I died to give you that chance. If you had come to me with a broken and contrite heart, I would have erased these deeds from all memory. Lord. But you never knew me. And these deeds are merely evidence of what was in your heart all along. I am so sorry. I gave you many chances to repent in life, but out of your pride, you refused. You prayed a prayer decades ago, but it meant little. What? You never followed me. You never knew me. But Lord, I did many good things in your church. Why do you call me Lord? And yet you failed to do what I told you. Hal, you have never been mine. No. Now you must go away, for your deeds are evil. Bind him hand and foot. No. Take him away. Cast him into outer darkness, where there will be weeping and gnashing of teeth. No. No. No, please. No. 마태복음 7장 2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우리 자신들이 추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들이 살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른 신학 위에 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것이고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을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자신들의 신앙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부터 나오는지를 날마다 점검해야 합니다. 바른 생활을 해야 합니다. 세속적인 가치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지, 그것이 나를 흔들고 있지 않는지 날마다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든 심령들을 주의 은혜 가운데 늘 강건케 하시고 소망 가운데 새롭게 하셔서 참으로 이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끝까지 완주하기 위하여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며 참으로 우리 자신들이 바른 신학과 바른 신앙과 바른 생활을 하고 있는지 날마다 살피고 돌아보아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